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게다가 지난 1월 달부터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동행 시리즈,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도 같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마지막 이 본문이 부활절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으면서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장차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주일은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계속 부활절을 또 노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이번 주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지를 여러분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계십니까? 부활절 오늘 또 교회 가면 계란 먹겠네, 막 이런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얀 옷을 입고, 우리 또 전통적으로 한국 분들은 또 흰 옷을 또 부활절날 입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날 이미지들을 떠올리긴 하지만 정작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 힘들었지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매일을 똑같이 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고되고 척박한 현실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부활절을 기념했지만 또다시 월요일부터 연약하여 무너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약속이 당장 오늘 내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계에 대한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고달파하고 눈물 흘리는 지금 나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를 줄까? 저 오늘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막막한 내 인생에 그 부활, 장차 언젠가, 때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고단함에 무슨 소망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재밌게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너가 이제 복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다, 복에 대한 약속.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낳았으니까 성취되었죠. 그리고 복이 되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인이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죠.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을 떠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정작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매장지 하나 가질 수 없었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떠돌이 인생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땅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지리적인 위치까지도 지정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믿음의 동행자 아닙니까? 75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자기 믿고 아내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무진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그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이 걸어가서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아마도 지금 그가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즈음에는 아마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은 마므레고요, 마므레는 헷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때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좋게 말한 부탁이고요, 정말 안 좋게 보면 비굴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바로 아내 사례를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 요청에 대해서 헷 족속 사람들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많은 인품을 쌓았고 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가리켜서 하나님의 방백,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존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님께서 부탁하시니 당연히 준비해 드려야죠. 그들의 묘실 중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무상으로 내어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좀 특이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요, 그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면서까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진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자기의 소유로 삼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거저 준다고 하는데도요, 괜찮다고, 제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다라고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의 주인이 나서 가지고는, 에브론도요, 사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에 팔지를 값을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냉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4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 400세겔은요, 당시로 치자면 노동자가 평생 벌어야 할 만한 값어치예요. 그냥 조금만, 게다가요, 아브라함은 굴만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론은 굴하고 그 주위의 밭가지도 다 사라고, 그 밭까지 포함해가지고 은 400세겔에 사라고 이렇게 땅값을 요구한 겁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땅투기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저리 가랍니다. 아마도 에브론은 오늘 호구 잡았네, 아브라함 어르신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 집안 한번 펴보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생 벌어야지 살 돈을 그날 땅값 하나로 벌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400세겔 너무 비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단 한 푼도 깎으리고 흥정조차 하지 않고 즉시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무게대로 은 400세겔, 여기서 400세겔은 그 무게를 뜻하는 단위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폐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은의 무게를 400세겔만큼 달아서 줍니다. 많은 양이었어요. 그렇게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밭 전체를 자기의 영구한 소유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리나만치 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특별히 유목민들에게는요, 소유할 땅이 필요가 없어요. 양치고 그 짐승들 키우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유목민이거든요. 땅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아내의 매장지를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던 이 아브라함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좀
집착하듯이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에 따르면 보통은 죽으면요 그 사람의 뼈는 선산에 묻히는 게 보통이었어요. 우리도 보통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님 계신 곳 고향에 가서 묘지에 같이 안장하는 풍습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례하고 뼈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 갈대아 우르 아니면 하란으로 보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녀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과 맹렬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의 후손에게 주어질 이 땅, 그 땅의 자리에 한 귀퉁이 한 모퉁이에 내가 약속의 징표로 이것들 사두겠다라고 행동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자리, 장소,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있을 텐데 더 좋고 더 요즘 이렇게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배산 임수다 못 해가지고 묘자리 좋은데 막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햇볕 잘 들고 좋은 땅이 있었을 텐데 굳이 하필 많은 땅 중에서 막벨라 굴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오면서요,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너에게 네가 둘러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짚어주시면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도 헤브론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곳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의 자리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찍어서 내 소유로, 영원한 나의 소유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의 매장제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약속을 의지하겠다라는 확고한 집념의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지금 이 집요하게 비싸게 값어치를 주고 소유한 그 막벨라 밭, 그 작은 모퉁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집념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집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브라함 행동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빈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증거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무덤 속에 말없이 누워있게 될지라도 그 무덤 자체가 소리쳐 하나님이 약속된 기업에 그들이 영원히 동참하고 있음을 외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수백 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광야 세대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무덤에 안치된 상태에서 그 무덤이 외치는 거예요. 무덤 자체가 소리쳐서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나도 너희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수백 년 전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에 묻혔다. 그래서 사라가 여기서 매장되고요, 아브라함도 훗날 죽어서 여기 매장되고요, 이삭도 여기 매장되고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는데 이리로 와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 막벨라 굴에 함께 매장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약속, 그 미래의 소망의 약속을 자기 인생의 종착지로 삼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 굴은 단순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을 내게 주실 것들을 믿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심는 씨앗과도 같았던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집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비록 당장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산 이 막벨라 굴보다 더 나은 나의 온전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환영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저는 이것을 약속을 향한 거룩한 집념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향해 가졌던 그 거룩한 집념, 믿음의 집념, 소망을 담은 그 집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과연 마음속에 이런 소망과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부활 소망을 녹여내며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부러움받는 삶을 사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장차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의 본향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행복해 보이는 삶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본향을 향한 이 집념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넣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무나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자리,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본향이 과연 어떤지, 또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시간,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는 시간.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집념으로 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비싼 막벨라고를 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문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고 살아가는 것.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삶에 녹여내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주듯 묵묵히 세상 앞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른바 막벨라 굴의 신앙을 가지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나의 믿음의 행동을 알아봐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실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턱없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기꺼이 지불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냐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소망을, 이 천국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그 가치대로 살겠다, 그런 믿음의 집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작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 은밀한 순간순간들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령님을 통한 하늘의 소망과 확신을, 그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뒷부분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절망이라도, 정말 무덤 끝자락까지 가는 듯한 그 깜깜한 그 절망이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이상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때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때때로는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거대한 약속의 가나안 땅 그 전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헤브론 구석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작은 막벨라 굴과 밭을 기꺼이 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자리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한 그 위대한 소망을 향해서 이 땅에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의 집념을 가지고 꿋꿋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이 한 주간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담아서 함께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